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1시 반부터 아버지 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5주간 합니다. 토요일마다 5주간 아버지 학교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아버지 학교 하시면 가정에 든든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이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 질문에 해답을 얻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나가면 갈대가 많잖아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여성분들을 이겠죠.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많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도다. 이게 선지자를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의 오실 길을 이제 첩경을 만드는 자,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높게 해서 예수님이 잘 오시도록 예비하는 자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그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온 유대에서도 모여들었고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는
그 자복하는 죄의 정표로 세례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처럼 이 우리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바로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26절에서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이게 지난날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뒤에 이건 설명하고요. 왜 구약에 날고 기는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더 놀라운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야, 왜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데 요한을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면 아담부터 지금 이 예수님 이전까지 여자가 낳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서 한 예언, 약속들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했다고 하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한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죠. 오실 예수에 대한.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오실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그들보다 더 훌륭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 오실 예수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오실 예수를 부분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게 이사야 7장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부분적으로 예언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것도 이사야가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숭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올 거다. 그것도 예언한 거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 달릴,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하면서 그것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도 스가랴가 예언했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살 것도 스가랴가 예언했고,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도 스가랴가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다윗의 줄기에서 이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자,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다 구약에는 다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자기 세대에
그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메시아 6개월 전에 와서 그 메시아를 직접 예언하고 그리고 그를 직접 저분이라고 가리키고 이런 분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된 거죠. 제일 큰 자가 됐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서 직접 그를 경험하고 직접 그를 정언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이제 바르게 예언한 분이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그럼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일까요? 2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이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직접 보면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럼 그러나부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예언하고 그랬지만, 직접 이제 말씀 전하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복음의 완성을 못 봤어요. 예수님보다 일찍 참수당하고 세상 떠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성도들 속에 내주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이게 이미 already와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성도들은 주의 복음의 완성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모든 이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보다 큰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도 어떤 의미로 더 복음의 이 진수, 정수를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예수를 전할 때 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주 적은 마을이에요. 근데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자, 하나님이 큰 자라고 보는 기준은 베들레헴은 적은 곳이에요. 근데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너는 적지 아니하고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와 적은 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 속에 그 사람이 뭐 배웠든 못 배웠든 지금 뭐 직업이 뭐든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주님이 그를 다스릴 때 그를 큰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대통령이고 뭐 대법원장이고 대단한 분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바벨론 같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적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너는 크다라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큰 자라고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는 오늘 29절 30절인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고 장기인데 그들은 자기가 죄됨을 인정하고 전부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다 받았대요. 근데 누가 세례를 안 받았냐면,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누구라도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다 받고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는 참 너무나 바울이 비유를 잘하죠.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홍해는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오던 그 애굽 사람은 홍해에다 수장되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의 옛사람으로 지내던, 제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있던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홍해에서 마치 장사 지낸 것. 애굽 사람은 죽잖아요, 홍해에서. 애굽 사람은 우리 옛사람을 나타내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 제 가운데 있던 사람, 제의 종노릇 하던 나의 모습을 애굽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을. 근데 그 옛사람인 죄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홍해에서 죽는 것처럼 세례는 뭐냐? 주님, 난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힌 자 되어서 오늘 세례받음으로 내 자아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옛날 삶의 방식도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먼저 내 옛사람이 죽는 거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살고, 이제는 새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대로 살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사는, 그게 세례받은 자의 새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반드시 홍해에 죽어야, 애굽 사람이 죽어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새 사람이 사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옛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사는 삶, 그 분기점이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비록 땅의 영역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이치로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세례받은 이의 특징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들이 세례받은 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 주님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이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4장에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이요, 이제 계속 말하면서 맨 끝에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교회의 제일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하나됨을 7번 말한 것은 7이 완전 숫자로,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막힌 담을 헐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고, 근데 마귀는 디아블로스로 이간하는 자, 계속 마귀는
이간을 하려고 하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마귀짓이고,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됨의 바로 근본 원칙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례로 인해서 하나가 되려면 이 사람도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죽어야 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이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성령만이 이 사람을 다스릴 때 그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옛사람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다, 주님 머리가 같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죠. 머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는 근원이 세례인 거죠. 세례. 우리가 다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가 안 될 때가 뭡니까? 맨날 자기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 참 하나가 되기 힘들죠. 계속 자기만 옳다고 말하고 자기 소리만 내고 하면 이게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모두 자기가 죽고, 이 사람도 머리가 예수고 이 사람도 머리가 예수고, 그럼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세례는 자아가 죽는 거죠. 애굽 사람이 홍해 장사되는 거죠. 그럼 10,000명이라도 10만 명이라도 하나가 되지만, 두 사람이라도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례가 뭘 만들어주는 거냐? 세례는 하나됨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됨을, 한 몸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례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세례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이 바로 세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경찰들이 경찰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천공항 같은 데 마약이 있는가 탐지하고 경찰견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견이 있어서 지뢰가 어디 있는지 군견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군견과 경찰견은 어떤 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세파트입니다. 세파트.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훈련을 잘 받는 이 세파트를 통해서 군견으로, 경찰견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종개고 우리나라에 자랑하는 개인 진돗개는 세파트에 비해서 머리가 훨씬 더 뛰어난데 군견으로 한 마리도 안 쓰이고 경찰견으로 한 마리도 쓰이지 않는 거예요. 진돗개는. 왜 그러냐면, 진돗개와 세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세파트는 3일만 주인이 바뀌어서 3일만 되면 이 주인에게 복종해서 잘 따르는 거예요. 또 주인이 바뀌어서 3일만 되면 또 그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파트를 군견이나 이제 경찰견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를 하고 군인이 제대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 개를 또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군견을 해야 되니까 주인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파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는 도저히 군견과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한 번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을 바꾸기를 원치 않고 주인이 바뀌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주인만 일평생 따르는 특징이 진돗개의 특징이에요.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 삼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잖아요. 그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겠다는 말이죠. 원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행위가, 회개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던 삶이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저 아르헨티나 강기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달 선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일반 교회보다 사단교가 숫자가 더 많대요. 사단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사단교라는 게. 근데 아르헨티나는 정식 교회보다도 사단교회가, 교회 명칭이 사단교회예요. 그럼 사단교회에도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교회의 경전의 1장 1절이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는 게 사단교회 그들의 경전의 1장 1절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게 지금 뱀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에게 시도한 게, 너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돼. 뭐 굳이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하나님 돼.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야 너가 하나님 되어버려. 그럼 너 멋대로 하고 좋잖아. 이렇게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게, 네가 네 마음대로 그만 살면 돼. 그게 사단이 부추기는 거야.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지금 거지 나라가 되고 저러냐면은 주체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체사상을 한번 백과사전에 찾아봤어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다.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느냐면은 인민 대중이 주인이라는 게 주체사상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 북한의 공산주의의 주체사상에 끊임없이 주인을, 인민이 주인이다, 실제로 말만 그렇게 표방해놓고 진짜 주인은 김정은이고 그 몇몇 그 체제이면서 그들은 주인을 계속 인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 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어요. 6.25 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훨씬 나았거든요. 기독교인도 북한이 6.25 전에는 훨씬 더 많았고 더 거기 잘 살았다고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서부터 주체사상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를 바꿈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저 땅에 저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내일 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좀 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제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이게 세례의 정표고, 이게 우리를 하나됨을,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요인이고 이거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끊임없이,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영국의 그 유명한 영성가인 앤드루 머레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다른 기도하지 말고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주인 교체 의식부터 하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 하나님, 오늘도 제 전인격의 마음의 중심 의자에 저는 내려앉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주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내 전인격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신학적으로는 한 번만 영접하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매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릴 때, 인격이신 그분은 주되심을 인정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이 십자가 부활과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안에서 경험한 자들이고,
이제는 세례받음으로 정말 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의 주 되심을 언제나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